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재앙이죠. 제일 첫 번째는 피의 재앙, 두 번째는요 그 하수에서부터 올라온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이의 재앙, 네 번째는 파리가 온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파리의 재앙,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가축의 죽음. 개역 성경에는 악질이라고 말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림병 혹은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의 악질이 바로 이 돌림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축이 죽는 돌림병, 가축이 죽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죽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즉 애굽의 가축이죠. 가축,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축이 죽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거주 지역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들은 죽지 않습니다. 돌림병이 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축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파리의 재앙 때는요, 고센 땅에 파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애굽 백성의 땅을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애굽에는요, 동물을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애굽의 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집트에. 그래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아피스, 무네비스, 또 하토르라는 그러한 신들이 있어요. 이 아피스는 황소의 신입니다. 황소의 신.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아피스하고 무네비스는 황소의 신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도 사람들이 소를 우상하는 것처럼 그들도 황소를 갖다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신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토르라는 신은 바로 암소의 신입니다. 암소의 신으로서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었던 신이었던 이 무네비스와 아피스, 하토르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 우리의 신 황소와 암소를 죽일 수 있으랴 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암소뿐만 아닙니다. 숫소뿐만 아닙니다. 낙타나 각종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상징이죠.
황소는 아피스라고 해서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답니다. 사람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가축조차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축도요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가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인을 잘못 만난 죄밖에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굽의 신들, 애굽에 섬기는 우상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실 때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것이죠. 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있는 짐승들은 죽지 않았나 하고 살피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살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랍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어떨 때가 망합니까? 강팍할 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뜻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 징조를 캐치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상에 예수님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재앙이 침범하지 못하고 전염병이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온 지역에는 가축이 주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5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으로 애굽 백성들은 더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5번째 재앙 때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그들에게 알게 하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